우리에게는 제석천으로 서게 된 인드라가 가장 좋아한 음식은 쇠고기. 또한 인드라는 한 번의 제사에서 100마리의 쇠고기를 먹었고 아들을 낳으려면 합궁 전에 아내와 함께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등 소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육류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초기 힌두교의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인드라가 한 번에 100마리 소를 먹을 능력이 있었다는 지배자 문자를 풀어보면 제사장 계급은 제사를 빌미로 육식을 즐기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BC 642년경에 출생한 고타마 시타르타 샤카무니로 인해 급격한 종교 지형의 변화가 인도에서 불어오는데 BC 589년 35세부터 45년 동안 전도한 결과 동쪽은 벵골, 남쪽은 데칸고원을 가르는 고다바리강, 서쪽은 뭄바이, 북쪽, 동쪽은 서북은 탁실라, 북쪽은 히말라야 기슭까지 퍼졌으며 불교도는 인구의 15% 이상, 출가자는 10만 명 선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붓다는 지배계급인 바라문들의 동물 희생의식과 은총 등을 준다는 허구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사장을 정점으로 한 계급제도를 부정하면서 브라만의 위기는 가속화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힌두교의 변화가 포착되는데 바가와타 뿌라나에서는 희생제에서 도살된 동물이 고통을 기억해 자신을 죽인 자를 살해한다고 해 동물의 복수, 업보 관념이 나타나고 고슴도치, 코뿔소, 거북이 등을 제외한 5개의 발톱을 가진 동물과 양턱의 이빨을 가진 동물을 먹는 것을 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호랑이와 같은 맹수류를 말하는 것으로 강력한 보복 능력이 있는 동물들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더욱이 지금의 힌두교는 소,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육식 자체를 멀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동안 힌두교의 채식주의와 신성한 암소 개념이 형성된 것을 겐지스강의 가뭄 등 환경 기후 요인으로 분석하는 시각, 마가다 등 도시국가 건설과 농지 개간에 필요한 동물의 힘, 축력, 유제품 공급 필요성을 중심에 둔 학설 등이 있었는데 두 가설 모두 빈틈이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불살생을 강조한 불교와 자인학교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명쾌하게 정리한 인물이 불가촉 전민 출신으로 인도 헌법을 기초했고 초대 법무장관인 암베드카르 박사인데요. 그는 지배계급의 쇠고기 식용 거부는 수백 년간에 걸친 불교도와 투쟁 과정에서 고안해낸 책략이며 동물 희생제를 신성시했던 그들이 채식주의자가 된 것은 불교도보다 앞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 소숭배를 이념에 도구화한 결과 2015년도 9월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사는 50세 남성 아크라크는 송아지를 먹었다고 달려든 힌두교도 100여 명에게 가족들 앞에서 맞아 숨졌는데 주 정부의 조사 결과 소고기가 아닌 염소고기라고 밝혀진 역겨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설령 소고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맞아 죽을 일일까요? 힌두교는 먹는 것도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신성하고 더러운 것으로 구분하는 부정관념을 만들어 급기야는 브라만 계급의 남자가 만든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며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요리하는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 소는 조상보다 더 숭배하면서 힘도 세고 우유의 지방 함량도 많아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더 높은 물소는 도축해서 전 세계로 수출해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출국인 나라. 그 북쪽 힌두교도가 무려 87%인 네팔. 이곳에서는
힌두 축제를 위해 흰소를 제외한 물소, 염소, 돼지 등을 공개 장소에서 칼로 내리쳐 축제 기간에만 20여만 마리를 도살하는 힌두교 국가. 이런 부분을 짚지 않고 힌두교 채식주의를 탁월한 생태주의, 생명사상 등으로 칭송하는 학자나 명상가, 때로는 어떤 시인 등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불필요한 살생, 지나친 육식을 비판했던 불교들도 하지 않은 채식주의를 선택하면서 즐기던 육식을 전면 중단한 것은 계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변형된 고행주의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불교 상황도 보겠습니다. 불교는 종파가 많고 문헌도 방대하고 초기 부파, 남방, 북방 불교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초기 부파 중심으로만 보겠습니다. 빨리율, 오분율, 마하승가율, 근본 설일초유비에 명시된 금기 6률을 보면 인육도 포함되어 있어 놀랄 분도 있겠지만 19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다산의 글에 허벅지살을 베어 부모에게 드린 단지할고는 바른 효가 아니라는 지적 등을 생각하면 상황이 이해될 텐데요. 병에 걸린 비구에게 고깃국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여인이 고기를 구하지 못하자 자신의 허벅지살로 국을 만들어 제공했는데 무슨 국인지 확인하지 않고 먹어 논란이 된 사건을 붙다가 듣고 질책한 내용이 승려 공동체의 법률에 해당하는 율장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등장하지 않은 코끼리가 보이는데 왕의 코끼리가 죽자 그 고기를 탁 발라온 비구에게 주면서 비난이 일자 금지했다는 내용으로 코끼리는 다른 나라에서도 전투용으로 쓰였지만 특히 인도에서는 중심 전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전쟁 물자인 말과 함께 공양을 받아서는 안 될 음식으로 분류했습니다. 왕과 크샤트리아 계급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후 동물들은 특징만 보겠습니다. 뱀, 사자, 호랑이 등이 보이는데 힌두교에서 5개의 발톱을 가진 동물과 양턱의 이빨을 가진 동물은 먹지 말라는 흐름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목할 부분은 설일초 유부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마하승기율 외에는 돼지가 금기식품에 올라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붓다 제3시에는 인도 사회에서 돼지 금지 문화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 금지 문화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었으나 사회 전반에 완결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초기 불교의 이런 식의 제한식품에 들어간 것은 군용 전략물자와 외진 곳을 지나는 승려들에게 위협적인 동물 외에는 공양 거부 식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불교 원형에서 채식주의 종교를 찾는 것은 붓다 생명관에 입각할 때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데 브라만의 채식 전략 등 지배계급의 반격, 수백 년 이상 지속됨, 힌두교와 불교의 기량관계 속에서 불교의 음식 문화 역시 힌두화된 것은 아닐런지 의문이 남습니다.